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 달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 유행이 여자친구에게 명품을 사주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한다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여자친구도 명품으로 남자친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남자친구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힘이 있습니까? 사랑을 이루는 데에, 끝까지 가는 데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명품이 서로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어떤 회복시켜주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돈 아니고요, 권세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일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비웃을 거예요. 어떻게 약속이 사랑의 증거라 할 수 있어?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하는 약속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증거라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약속은 힘이 없어요. 결혼할 때 누구나 영원히 사랑하겠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서약합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그 사랑을 끝까지 이뤄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100% 지키십니다. 100%.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쫓아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말과 똑같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도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나만 그 맛을 못 느끼면 참 그 답답해요. 다 같이 좋은 곳에 갔는데 나는 그 풍경이 전혀 아름답지가 않고 감동이 없어요. 그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못 느낀다라는 건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100% 믿었다면 절대 선악과 따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이런 말을 듣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어라?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을까 봐 걱정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것이 싫어서 이런 건가? 그 마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살기를 바라셔서 언약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꿨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사람에게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저주요? 죄의 저주. 또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저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싹 다 없애시고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홍수 심판이 끝나자 노아의 가족에게 천지 창조 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다시 표현해 주신 겁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고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가족들에게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 그대로 이 언약을 믿고 나아가라. 그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했잖아요.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자, 그러니까 생육을 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상태로 생육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고, 번성을 해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번성하는 것이 복인 것이고, 땅에 충만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충만해야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의 원리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져 버립니다. 다른 뜻에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의 원리를 잊으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분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인데 내가 잘나서 누리고 있다, 얻은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 노력으로 다 이뤘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덕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하겠습니까? 이렇게 교만한 삶이 바로 저주다, 이 말씀을 성경 곳곳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무엇보다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 귀하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직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복 누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생육하고 이 말씀처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항상 바라고 있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얻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진짜 뭐니까요? 복이니까요.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베푸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약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 너희는 요것만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큰 거를 주세요. 바라지도 않는데, 자격도 없는데 큰 거를 주시면서 단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이것만 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에는 두 가지의 언약과 그에 대한 두 가지의 요구가 있어요. 각각 한 가지씩. 첫 번째 언약은 먼저 고기를 채소같이 먹게 하신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자, 본래 사람과 이 동물 관계는요,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동물을 채소같이 먹게 된 겁니다. 자,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동물에게 사람은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물론 이렇게 된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이 언약에 대한 요구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직역하게 되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래요. 그러나 고기를 그것의 피 안에서 먹지 말 것이니라. 본래 피가 어디 안에 있어요? 고기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여기에서는 고기가 피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고기를 주신 것이지 생명을 함부로 다루라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피가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요. 분명 고기를 먹으려면 살생을 해야 돼요. 하지만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함부로 막 죽이거나 또 죽이는 것을 즐기는 그런 악한 행동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죄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정말 성도는 동물을 아무리 안 좋아해도, 동물을 좀 싫어해도, 그래서 큰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지 않아도요, 절대 학대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물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그 피에 대한 보복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거나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을 함부로 여기거나 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사람 죽일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믿음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금하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서로 예수 안에서 한 뭐예요? 지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손가락하고 발가락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귀하고 눈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를 분노케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해서
평화를 깨트리는 일, 화목을 깨트리는 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6절과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으로 보세요. 그렇게 보질 않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꼭 신체적인 어떤 폭행을 하거나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 그 또한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그 반대의 뜻으로 뭐라고 있어요? 생명나무.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과 반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곧 어떤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은 말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에게 선한 말을 하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교회가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신 줄 제가 알아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새날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려면 그 첫걸음이 뭐냐? 바로 서로에게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화목할 수 없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피를 흘리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바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7절과 같이 또 같은 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시 말씀하셔요. 즉 화목하지 않고는 생육하지도 못하고 번성하지도 못하고 충만하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또 더 이어서 설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아니라 무엇이다?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의 원리를 알자,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로 서로를 살리고 화목을 이뤄서 우리 새날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무지개 언약이에요. 8절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노아의 후손까지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히 언약하신 것이 있어요. 자,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이처럼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지개인 겁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세우다예요. 세우다. 자, 보통 우리가 언약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보통 계약은 서로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 자체가 달라요. 이 존재의 차원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높은 권세에 있어도요, 하나님에 비해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다라고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세우다, 세우니까 세워진 것은 곧 항상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효과적인 시각적인 효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길갈에 12돌, 세워진 12돌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건너게 하신 때에 각 지파 지도자에게 하나씩 그 돌을 메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돌이 어떤 돌이에요? 요단강 그 가운데에서 언약의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그 주변에 있는 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길갈에 다 세웁니다. 왜 이렇게 세웠냐면 세웠으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웠을 때에 있던 당대의 사람들은 왜 세웠는지 알아. 하지만 후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후손들이 그 세워진 돌들을 보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저 세워진 돌이 뭘 의미해요? 그렇게 물을 때에 이렇게 답하라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래서 세운 거예요. 기억하라고.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 이거예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우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즉 무지개를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 세우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16절입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것 딱 하나예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게 내 사랑이야. 그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개 보고 아 예쁘다 이게 아니에요. 그 무지개를 한 색깔 빼가지고 6색깔 무지개로 만드는 그런 이상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거 보면은 별로 뭐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실제로는 어려워요. 여러분 무지개 보면서 계속 이런 생각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요, 연약해요. 그리고 이것을 알기에 사탄이 항상 공격하기 때문에 이 간단한 한 가지의 이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긴 보는데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보면 이 무지개가 너무 은혜예요. 그런데 그 후에 보게 되면 그냥 그저 그래요. 아, 무지개다. 무지개 떴네. 사진 찍자. 사진은 찍어요. 근데 내 마음에 기억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원리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심해지잖아요. 어떻게까지 되냐면, 진짜 그런 일이 있긴 했을까? 날 사랑하시는 건 맞나?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한데, 내 마음이 이러한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사탄은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서서히 타락시키게 하는 아주 영악한 존재예요. 내가 분명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분명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요. 그런데 그것을 어긋나지 않다라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우리를 만든다니까요. 찬물에 있는 개구리가요, 죽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물이 찬물이라서 그래요. 만약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튀어서 나와요. 안 죽어요. 좀 되긴 해도.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딱 넣고 물을 끓여요. 점점 따뜻해져요. 이제 사우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상하다, 죽을 것 같은, 이미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지게 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꺾이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꺾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한 번에 꺾이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우리는 물에 데펴져 가지고 뜨끈 이미 삶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무감각한 거예요. 예배의 무감각, 정말 위험한 겁니다. 찬양의 무감각, 위험한 거예요. 기도의 무감각, 진짜 위험한 겁니다. 주식이 얼마 뛰었어? 코인이 어떻게 했지? 환율이 어떻게 됐지?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예민해요. 그런데 오늘 예배 한번 드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어떠한 깨달음도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 찔림이 하나도 없는 것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이 가장 성도에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있어요. 제대로 세워주셨어요. 이 무지개 언약보다 더 귀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언약.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십자가가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를 보면 가장 참혹한 사형틀이에요. 요즘에는 십자가를 보고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라는 건물을 나타내는 네온사인 이 정도만 봐요. 하지만 성도에게 십자가는 엄청난 의미 아닙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만큼은 십자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겠어요? 항상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지금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십자가 볼 때마다 항상 감격하고 계십니까? 이건 저를 향한 또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탓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성도만큼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또 성도만큼은 십자가를 보면 항상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형틀에서 능력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낭망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다시 회복이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십니까? 이 무릎에 저도 포함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그렇다 대답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이 못 돼요. 이처럼 세우신 언약을 보면서 기억하라. 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순종하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사람의 말로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데 내가 낭망하고 힘들 때에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위로를 받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감사가 나오고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뿐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능력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다시 감사가 넘쳐나고 다시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천국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영원한 언약은 이 무지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원한 언약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의 이름도 약속의 약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이 성경 자체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도는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정말 귀한 은혜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풍성해지는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감동이 없어요? 예배가 그저 습관이 돼요?
졸리기만 하고 빨리 끝나기만 하는 그 바라는 그 마음만 충만해요?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심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한없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성장해요. 그래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로 흥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세상의 부와 명예와 내 병의 치료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를 세우신 그 이유도, 십자가를 세워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이유 또한도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내 손에 쥐었을 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잘못 착각하는 헛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